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혹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깎아내리고 필요할 때만 다가오며 과거의 원한을 계속 꺼내 마음을 짓누르는 듯한 순간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외로움은 쌓이지만 그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 고통의 시작이다. 우리 대부분은 사람 사이에서 오는 작은 상처와 긴장을 붙잡고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세 가지 인간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두 번째는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세 번째는 과거에 머물러 나를 괴롭히는 인연입니다. 이 관계들은 단순한 갈등이나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흔들고 평온을 빼앗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에게서 날아오는 말과 행동, 필요할 때만 나타나 내 에너지를 빼앗는 인연,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계속 꺼내 마음을 괴롭히는 관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붙잡고 있을 때 삶의 무게는 점점 더 커집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단순한 감정 조언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어리석은 마음을 다스리고 평온을 되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세 가지 관계와 그 지혜를 이해하고 마음속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한다면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걱정이 생각보다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을 가다듬고 첫 번째 관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내려놓고 이 이야기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질 것이며 영상이 끝나갈 때쯤에는 노년의 평온을 되찾는 지혜가 스스로의 삶 속에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편함이 있는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작은 농담, 지나가는 시선이 내 마음을 눌러오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겁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사람들과 마주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는 것은 원수와 함께 걷는 것과 같다. 제자는 놀란 얼굴로 여쭤보았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그들을 피해야 하는 것인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너의 평화를 흔들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흔히 상대의 행동에 따라 마음이 출렁입니다. 은근히 나를 무시하거나 옛 실수를 들추는 사람, 사소한 말투 하나에도 마음이 눌리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처음엔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속 깊이 쌓이고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게 바로 해로운 연이 만드는 흔들림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말해보거라. 제자는 잠시 고민하다 답했습니다. 저는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멀리하려 했지만 떠오르는 생각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마음을 단단히 잡아라. 외부에서 오는 화살은 막을 수 없어도 마음속 중심을 지키면
상처는 남지 않는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기대거나 반응하며 흔들리는 순간 평화는 이미 그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실천은 내 안에서 마음의 힘을 채우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고 스스로를 돌보세요. 그들이 내 마음을 흔들더라도 이미 채워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를 깎아내리면 먼저 그들의 말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살펴라. 무엇이 마음을 흔들었는지 관찰하라. 제자는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관찰만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요?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마음을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지켜보라. 흔들리는 순간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평화는 시작된다. 오늘 아침 혹은 최근 마주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말 한마디, 표정, 시선 중 무엇이 마음을 눌러왔는지 떠올리게 됩니다. 그 순간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마음속으로 한 걸음 떨어져 관찰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균형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또 그 사람의 행동 뒤에 숨은 이유를 이해해 보세요. 그 사람도 상처와 어리석음 속에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관계의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해로운 연을 끊는 것이 지혜다. 단순히 미워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야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나를 깎아내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깨달음은 무엇인지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마음을 관찰하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분노, 상처, 속상함 같은 감정을 직시하며 내려놓는 연습이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시작하세요. 숨을 고르고 마음을 관찰하며 스스로를 채우는 연습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평온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도움이나 이익이 필요할 때만 다가오고 그 외에는 관심 없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이런 관계를 겪으면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움이 쌓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갈증으로 채울 수는 없다. 바닷물처럼 갈증을 더 키울 뿐이다.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런 사람과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관계 자체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 관계에 끌려가지 않도록 단단히 지켜라.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에게 마음을 맡기면 우리의 평화는 잠시뿐, 곧 다시 허전함과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연락이 왔을 때 기쁘지만 그 기쁨은 곧 사라집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 감정이 오르내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다.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결국 집착입니다. 제자는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되 관계의 본질을 보아라. 그 사람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이유를 관찰하라. 이해할 수 있으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으면 적절한 거리를 두어라. 최근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만 다가온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도움을 요청하거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나타난 사람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마음속으로 한 발짝 떨어져 관찰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나는 지금 평온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만 해도 마음은 이미 조금 단단해집니다. 부처님은 또 다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걷는 코뿔소처럼 강하고 당당하게 있어라. 가짜 인연에 연연하지 마라. 제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여쭙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결국 혼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부처님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혼자이되 외롭지 않은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를 채우는 연습을 해라. 그때 마음은 자유롭다. 중요한 포인트는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에게 마음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에너지와 평화를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내 마음을 돌보며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부처님 말씀처럼 진정한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싹튼다. 또 기억할 점은 이런 관계가 반복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 실망 같은 감정이 쌓이고 결국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필요한 연을 끊어라. 그 연이 마음을 흔든다. 그러나 끊는 것이 단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속 경계를 세우고 필요한 만큼만 감정을 내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의 본질을 보고 마음을 단단히 지켜라.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의 힘이 자란다.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과의 경험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스스로를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화가 나고 상처받는 감정을 직시하며 내려놓는 연습을 반복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요? 아니면 내 안의 평화를 선택하고 있는지요? 작은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마음속 중심을 잡고 숨을 고르며 관계의 본질을 관찰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지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나간 일 때문에 마음이 무겁거나 오래전 누군가와의 서운함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해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과거의 상처를 마음 한켠에 품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다. 제자는 놀란 얼굴로 여쭤보았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손을 놓아라. 그제야 너의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닿는 통찰입니다. 과거의 원한이나 서운함을 계속 꺼내 마음을 괴롭히는 사건이나 사람들은 지금의 내 삶을 흐트러뜨립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때의 감정을 반복하며 상처를 현재로 가져옵니다. 그렇게 되면 불안과 분노, 후회가 마음을 잠식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조차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놓는 법을 배우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며 지금 내 평화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자는 고민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그때의 일이 아직도 아프고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관찰하라. 그 기억이 떠오를 때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알아차리라. 지금 내 마음이 아파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너는 그 감정에서 한 발짝 떨어질 수 있다. 최근 자신을 괴롭힌 과거 사건이나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그때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마음속으로 한 걸음 떨어져 관찰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나는 선택할 수 있다. 이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또 다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행복을 담을 공간이 없다. 마음이 가득 차 있어 새로운 기쁨을 받을 수 없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쭤보았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잊어야 하는 것인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완전히 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속에서 그 감정을 놓아주고 현재의 나를 채우는 연습을 해라. 또한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도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는 그것을 붙잡지 말고 관찰하라. 마음속에서 나는 지금 그때의 상처를 다시 느끼고 있구나라고 말하며 그대로 흘려보내라. 화를 내거나 후회하지 않고 단순히 흐름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평화는 찾아온다. 여기서 핵심은 과거를 붙잡는 행위가 곧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행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받은 상처를 계속 반복해서 되새기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감옥 속에 가둡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뜨거운 수제의 비유처럼 과거를 붙잡는 것은 자신에게 상처를 계속 던지는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관계와 우정, 그리고 직장에서의 갈등을 과거의 상처로 남긴 채 현재로 끌어옵니다. 그러나 마음을 놓는 연습을 하면 그 순간에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관찰하며 과거의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반복하세요. 그러면 점차 과거의 상처가 마음에 남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얻는 깨달음은 분명합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놓아라. 그제야 너의 마음은 자유롭다.
과거를 놓는 것은 단순히 기억을 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을 여는 것이며 자신을 새로운 경험과 평화로 채우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스스로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지요? 아니면 내려놓고 평온을 선택하고 있는지요? 작은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마음속 중심을 잡으며 과거의 감정을 관찰하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전해주신 마음 철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노년의 평화를 얻고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길은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고 체험하며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듣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스스로 행동하고 느끼고 관찰할 때 비로소 마음은 변한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루 한 번 자신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라. 내가 지금 어떤 감정에 흔들리고 있는지, 마음 속에서 무엇이 올라오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3가지 관계,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그리고 과거에 머물러 나를 괴롭히는 인연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외부에 의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직접 체험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을 만들어야만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실천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나 하루 중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에 잠시 멈춰 호흡을 고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슬프고 후회하고 있구나. 감정을 붙잡지 않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한 발짝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손님과 같다. 그들이 오면 맞이하되 오래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라.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과 마주쳤을 때 마음이 흔들리면 즉시 호흡을 들이쉬고 내면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그들의 말로 내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 마음은 나의 것이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에게, 마음이 동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중심을 지킨다. 나는 나 자신을 충분히 채우고 있다. 이런 마음의 대화가 반복될수록 외부 사람과 상황이 마음을 흔들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과거의 상처를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면 그 기억을 마음속에서 생생히 바라보라. 그러나 동시에 그 기억을 손에 쥐고 있지 말고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잎사귀처럼 흘려보내라.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여전히 아프고 기억이 떠오르면 어쩌죠?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라.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마음이 스스로 안정되도록 기다려라. 반복할수록 마음은 자연스럽게 단단해진다. 또한 부처님은 장기적 습관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매일 감사할 것 3가지를 떠올려라.
나를 지켜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내가 웃었던 순간. 작은 마음의 연습이 쌓이면 외부 흔들림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하루 5분이라도 좋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화가 나는 자신을 관찰하고 감사와 평온을 떠올리며 마음을 단단히 채우는 연습을 반복하세요. 마지막 핵심은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매 순간 선택한다. 마음을 그대로 흔들리게 둘 것인가? 아니면 평온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이 바로 너의 삶을 결정한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주지 않기.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기.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기. 이 선택을 매 순간 반복할 때 마음은 점점 자유롭고 단단해집니다. 작은 행동, 작은 관찰, 그리고 자기 내면과의 대화가 모여 마음속 정원을 평온으로 채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관찰하고 호흡으로 안정시키며 자기 내면과 대화하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지금 선택할 수 있다. 나는 평화를 선택한다. 이 말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연습을 계속 반복하면 외부 관계와 과거의 상처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이 쌓이면 내면의 정원은 평온으로 가득 차고 노년의 삶은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지탱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남기신 말씀처럼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자에게 자유가 있으며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온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관찰하고 평온을 선택하며 내 삶을 스스로 지켜내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부처님과 제자가 나눈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하루하루 마음의 단단함을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에 반드시 끊어내야 할 인간관계 3가지와 그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그리고 과거에 머물러 나를 괴롭히는 인연. 이 3가지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평온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관계를 단순히 피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선택하는 힘을 갖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 속에서 흔들리는 자는 마음의 주인이 아니다.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아는 자만이 자유롭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선택을 반복합니다. 화가 나고 서운하고 후회가 떠오르는 순간에도 그 감정을 붙잡지 않고 관찰하며 내려놓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단단히 하는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원한에 매달리는 자는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 하는 자와 같다. 먼저 그 손을 놓아라. 그리하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삶 속에서 체험하려면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 멈춰 호흡을 고르고 내면의 감정을 관찰하세요.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관계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며 과거의 상처를 흘려보내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단단히 채우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오늘 나를 지켜준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 나를 웃게 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내 마음 속 평화를 채우세요. 마음을 지키는 연습과 감사의 반복은 내면의 힘을 단단히 하고 외부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단단히 지킨 자만이 흔들림 없는 자유를 얻는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바로 내일의 평온을 결정합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관찰하며 평온을 선택하는 그 순간 자유와 평화는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인간관계와 삶의 흔들림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내 마음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선택할 때 우리는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정원을 평온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3가지. 인간관계의 지혜와 마음, 다스림의 실천을 이어간다면 노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자유와 평온이 가득한 삶의 정원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유의 숲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 평화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평온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 쉬게 해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앞으로도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